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림으로써 제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세상의 다른 일들을 버리고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 그렇게 인식합니다. 여러분들 왜 바울이 그렇게 인식을 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이유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매우 높고 참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부르심의 중요성과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력자. 자,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시게 될 그 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는 일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누구냐? 교회와 성도가 성전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 이 말은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도 성전은 여호와의 집 또는 하나님의 집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글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성전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전이니 성전이니 이런 표현은 원문에 집을 그대로 옮긴 말입니다. 원래는 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는 기초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기초가 없으면 집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전 역시 마찬가지죠. 성전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기초이다. 그런 것이죠. 고린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인데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지면 성전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일 수가 없고 성도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답했죠.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죠. 예수께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대한 그 고백이 반석과 같이 견고한 교회의 기초가 된다.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다. 결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전부이다. 그것 외에는 없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 높고 귀하신 분께서,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전부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많은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말할 수 없이 깊고 넓고 넓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께 정말 그런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정말 나의 가슴 깊은 곳에,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야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삶이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진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교회와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고 교회의 놀라움이 있고 또 성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이 무엇인가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렇죠? 집은 쉽게 말해서 거주하는 곳입니다. 사는 곳입니다. 사는 장소. 그러니까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며 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솔로몬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성막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주지, 거주하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도 보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
거하는 곳이 성소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구약의 그 성막이, 성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일생 동안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권세 아래, 포악한 그 바로의 폭정 아래 고생하며 살았듯이 우리는 바로 죄에 매여서, 마귀에 매여서 평생 동안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의 압정이 더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죄의 그런 압제가 더 괴로운 것일까요? 대답은 분명하죠. 바로의 압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죄의 그런 압제입니다. 죄가 얼마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죄악이 얼마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무서운 죄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그 가운데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가 가진 그 영광,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와 성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모임이었고 성도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교회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앞에 저절로 머리를 숙이고 교회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대단한 존재인가?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 곳인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시고 성도들 안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보입니까? 돈 많은 것, 지위가 높은 것, 권세가 많은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성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죠?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며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또한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누가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기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존재, 복된 존재, 그 분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또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어떤 분인가? 저 사람은 어떤 분인가?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성령이 그 속에 계신 성령의 전이야.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집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볼 때 기초는 우리가 잘 놓여 있는 상태지만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한 기초가 놓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초 위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기초는 잘 놓여 있는데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집을 잘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죠? 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크게 두 종류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과 같이 불에 타고 마는 그런 재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바울은 불에 타고 말 재료로 집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불에 타지 않을 귀한 재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지어질 때도 금이나 은과 같이 귀한 보석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의복은 각종 귀한 보석으로 장식이 되었죠. 그죠?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은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성전도시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각종 보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물론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키죠.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성문은 진주물이고 성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성전도시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그러한 곳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교회가 얻을 영광이자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도록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지금 우리가 이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의 이 문맥에서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문맥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바로 앞장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2장에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과 성령에 가르치는 것을 대조합니다. 신기하게도 2장의 이 문맥에서 2, 3장의 문맥에서 계속 대조가 나오죠. 그 대조의 연장선 속에서 보석과 그리고 나무나 풀과 같은 이런 것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대조에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영이 하나로 묶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로 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묶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과 관련되는 것이구나. 성령과 관련되는 것이구나.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금과 은과 보석은 사실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것은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같이 귀하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귀한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다른 그 무엇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재료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과 신령한 자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시기와 분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육신에 속한 것,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기와 분쟁이죠. 시기와 분쟁.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거죠. 그죠? 다른 얘기하면 다 추상적이고 무슨 얘기하나 모를 텐데, 이제 시기와 분쟁 하면은 뭔가 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이 바로 세상의 지혜요, 사람의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적합한 재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직화 같은 것이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불타고 말 헛된 것들이다. 시기와 분쟁은 그런 것들이다. 하나님의 성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시기와 분쟁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간단하죠? 시기와 분쟁과 반대되는 것은 사랑과 화평입니다. 그렇죠? 사랑과 화평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귀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과 같은 것이, 아니 여러분들,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랑과 화평 이런 것들만큼 귀할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가 안 됩니다. 금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사랑만큼 귀할까요? 보석들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화평만큼 보기 좋고 멋있고 귀할까요? 예. 그래서 사랑과 화평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귀한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자,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묘사는 단순히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를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사실은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 여러분들 개정 개혁에는 온순한 사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 개혁 한글에는 평강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사람이 원래 더 맞는 번역이에요. 평강의 사람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안식의 사람, 이시메누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번역자가 온순한 사람이라고 바로 다르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어쨌든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이것도 개역 한글에 보면 평강하게 하리라 또는 안식하게 하리라. 그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솔로몬의 어근도 샬롬에서 왔죠. 그죠? 평화.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임이라. 예, 여기 안일함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안일함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죠. 저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보다는 차라리 평안과 안정, 원래 개역 한글에는 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더 나은 번역입니다. 예. 솔로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자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성전을 지을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화평을,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강, 평안, 안식, 안정 등은 모두 다 화평의 언어입니다. 불화와 싸움과 다툼과 전쟁의 언어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은 본질상 평강의 집이요 안식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에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평강과 안식이다. 평강이 없으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고 안식이 없으면 교회의 본질이 빠져있다라는 것이에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도무지 맞지 않는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과 도무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를 특징 짓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평화다,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 평화의 장소, 안식의 장소, 그것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지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으로 세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안 되죠,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평강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나타나는 영적인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께 구하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간절히 구한 결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과 재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포로기 후에 성전을 지을 사명을 가졌던 스룹바벨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사명을 받았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성전 짓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물질 성전입니다. 그렇죠? 물질 성전. 그런데 그 물질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성전이죠. 어떻게 보면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의 완성이 우리가 짓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하겠습니까? 더욱더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곳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걸 위해서 신학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그 일의 의미,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제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 갖는 그 무게, 그 중요성, 그 가치, 그것이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세우는 일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세우는 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참으로 존귀한 분들이고 복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분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영웅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자신들이 살 집을 세우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100평 아파트 그거 하면 뭐 합니까? 그런 집을 검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라는 것이죠.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까? 네. 어떻게 하면 검은 보석을 더 많이 얻을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불철주야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애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에 부족하고 한없이 작아 보이는 우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받은 영광,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 예.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는 사람들.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뭐 하죠? 하나님이 계실 집으로 지어지는 그것. 너무 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것이고,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공부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세워질 거야.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겠죠? 힘들더라도 괴로울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그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소리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은 반드시 지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일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키거나 막을 수 없다. 뭐 방해할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도모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포로기 이후에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나요? 스룹바벨 성전이 마침내 우뚝 세워지고야 말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의 현실이 말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연약함, 우리 속에 있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부패성, 그리고 세상과 마귀의 세력,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고 우리의 손목을 잡고 마구 이끕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머리를 들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이 있다 할지라도, 산이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 그 하실 집으로 세워지는 그 일이 비록 더디고 비록 괴롭고 비록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그 일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의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들 합신해서 공부하는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받은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진력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여러분들 신학을 연마하고 또 사역을 훈련받고 하는 그러한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런 영광과 축복 가운데 용기 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이 길 위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